시대 순으로 배열이 되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도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가 오늘같이 1절에서는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3절에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간격이라든지 순서는 그렇게 눈여겨 설명할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럼 주제는 뭐냐?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가? 여기에 집중하기 전에 오늘 그 실물로 말씀하신 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멍에, 그 당시 사용했던 멍에는 소나 말이 이렇게, 거기는 뭐 소가 많았지 말은 별로 없었던 지역이니까 이런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직접 하나님께서 매라고 한 대로 이렇게 매고 자기만 맨 게 아니라 이걸 매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고 그 대상에게 매도록, 그 지도자들에게 매도록 또 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매게 했느냐 하면, 거기 보면은 그 다음 보면은요, 다 클릭을 한 번씩 했어요. 에돔의 왕, 또 모압의 왕, 클릭을 해줘봐요. 예. 모압의 왕, 암몬의 왕, 그 다음에 그 두로의 왕, 그 다음에 시돈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들의 사신들이 와 있을 때 그 사신들에게 직접 이 멍에를 나눠주고 자기같이 다 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6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교회 자체만을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교회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유다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유다를 택하기도 했고, 또 유다가 아주 못되게 놀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엇가지게 가는 그런 상황일 때는 항상 채찍을 드셨는데, 그 채찍과 징벌 방식을 옆에 있는 주변 국가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한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의 채찍은 뭘로 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 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채찍을 하고 징계를 하셨다. 그 예가 오늘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지금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27장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이제 유다를 보고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한 백성인데, 이제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이제는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그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왕이 주는 멍에를 너희들이 지어야만 살 길이 있다. 근데 얼마나 지느냐 하는 거를 3, 4대까지, 여기 정확한 시간은 안 나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사는 것을 이렇게 멍에를 메고 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게 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너희들이 빨리 망하기로 항복하고
그리고 어떤 강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래야 너희 민족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메시지를 한다. 그럼 아마 야단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 3.1 운동 기념이 이제 100주년 되는데 3.1 운동한 그 기념을 하면서도 이 나라는 지금 항일파, 이 친일파 이렇게 두 파가 계속 갈려져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유이신이가 당신들 빨리 어느 나라한테 항복하고 걸로 가야 된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저거 미쳤나. 매국노가 나라를 통째로 어딘 나라 큰 나라에 갖다 바치려 하는 거 아니냐. 별 희한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해야 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 손자들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자, 말씀을 순종해서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어떤 나라든지 어떤 백성들이든지 내가 선택한 유다라 할지라도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 또 한번 가서 읽죠.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가게 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아닌, 즉 거짓 선지자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설교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우리나라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다, 안 망한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나라다, 안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벌하시냐.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죄 짓고도 그냥 슬슬 넘어가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도 죄 졌다고 말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나라 괜찮다. 지금 예레미야가 저 사이비가 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왜 벌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시디기야 왕에게 지금 호소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려 하나이까. 자, 많은 애국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그 섭리를 따라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여론과 사람의 이 흐름에, 이 시대의 흐름에 흘러다니는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과 매지 않은 것의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유다에게 사실은 매려고 해도 고통스러운 거고 매지 않으려고 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그 우상숭배의 나라로 전락해버린 유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죽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언제 현실로 옳지 하나님께서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기서 70년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너희들이 이 멍에를 매면 살게 되리라. 근데 진짜 멜래니까 뭐예요? 야, 이거 말이야. 수치와 치욕과, 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민족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종살이를 한다. 나라 없는 서름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것도 당대 몇 년이면 괜찮은데 뭐예요? 3, 4대까지 이 일들이 벌어져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희를 구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키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성전에 사용하는 기물들과 가구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기구들이 다시 원위치 시켜주겠다. 이 말은 내가 약속대로 너희들이 이 멍에를 매기만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본국으로 돌아오겠다. 네 나라 다시 나와 관계를 새롭게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하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면 그 멍에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멍에를 매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도록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을 찬송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져야 할 엄청난 무게의 죄와 사망의 이 값을 당신의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멍에를 달게 치셔서 피와 진액을 쏟으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멍에가 너희들이 지기만 하면은 나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 놓은 것처럼 쉬운 멍에다. 그러니까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지고 다니던 짐이 있는데 이거 좀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으려고 하면 주님이 이거 져라 그러면은 내 짐보다 주님의 짐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이 짐을 못 내려놓고 옛날 짐을 그대로 쥐고 예수님이 지라는 짐은 자꾸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멍에는 온유와 겸손의 본을 주신 예수님의 멍에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은 겸손하여서 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겸손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네 무거운 짐 지고 너무 너 혼자 이렇게 눈물 흘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살지 마라 좀 제발. 그래서 좀 짐을 내려놓고 내가 지라는 짐 절어봐라. 한 번 짊어지면 가뿐할 거다. 왜? 내가 무거운 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면은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면서 갑질하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짐을 지는 사람만 짐을 지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우리 옛날 성인들은 백지장도 뭐 하면? 맞들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일원들이 각자 자기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몫까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9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몽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달게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쉼을 주시고 정말 소망 있게 해주시고 가정과 사회와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영악해. 책임 안 지고 책임질 일 있으면 요리조리 빼고 안 하려고 그래.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뭘 안 하려고 그래. 제가 대학에서 보면은 뭘 심부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지금 바빠요. 어디 가야 돼요.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젊은 친구가 자매를 꿈을 꾸는데 자기가 지금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나님 저 사람들은 누구 아무개 저 사람들 십자가 다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래 그럼 일로 와봐라. 여기 십자가 창고에 들어가서 네 거 내려놓고 네 마음에 드는 거 마음대로 골라가라.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전부 다 커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냥 한참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십자가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건 괜찮은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메고 갔어요. 처음엔 괜찮더니 또 무거운 거예요. 또 불평을 했어. 그래 또 와. 문 열어줄게. 또 가서 3번씩이나 가서 그런 거예요. 그 창고지기 베드로가 있다가 야 임마 너 지고 가는 거 네가 가지고 왔던 거야. 그거 3번째 들고 가. 어? 자기가 짊어지는 것이 가장 알맞는 짐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책임을 지기 싫어 무겁다고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멍에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 자유는 멍에를 지는 자에게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믿음찬 가족들 스스로 멍에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멍에를 지는 사람에게 살 길을 주시는 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찬 삶이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멍에를 달게 지고 책임적인 존재로 가정과 사회를 살려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